제가 2017년에 KBS 스페셜 그 다큐멘터리에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추가로 그분의 인생을 촬영해서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올 5월 달에 영화로 개봉되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어서 외국에도 많이 개봉되었고 많이 보았고 교회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관희 집사라는 분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핸드폰 제조회사 연구원이었는데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가 2주 동안 산후조리를 하고 나오는 그날 남편 이관희 집사가 암이 대장과 복막으로 전이된 대장암 4기 판정을 남편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를 얻은 축복의 시간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는 절망의 순간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삶의 소망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아들의 암 선고에 힘들어하시던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함께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목을 매 자살을 하신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무슨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냐? 저 집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들도 엄마도 다 죽냐? 라는 정죄와 조롱의 소리들. 삶이 무너지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었으나 하나님을 붙들며 삶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12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의사로부터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간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급히 병원을 갔더니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이관희 집사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더라고요. 하나님,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요. 이관희 집사의 삶을 욥의 삶과 비교하면서 다큐멘터리에서도 영화에서도 욥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는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집, 학교, 교회밖에 몰랐던 정말 교회 오빠였습니다. 결혼했어도 집, 회사, 교회, 집 출장밖에 몰랐던 정말 평범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교회 오빠였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평범한 이관희 집사에게 찾아온 삶의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 그 고난의 삶을 대처하는 모습을 본 KBS에서 매우 편향된 종교적 내용이라 반대가 많았었지만 교회 오빠를 제작한 PD가 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기독교가 자기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끝까지 KBS에 주장을 하여서 어렵게 제작되고 방영되었다 하더라고요. 불신자 PD가 인터뷰에서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본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볼 때만 해도 암이 잘 치료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동안 암이 재발하여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찍은 것과 그 이후에 암이 재발하고 천국에 가신 그 삶을 촬영하여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했던 이관희 집사의 삶, 결말만 다를 뿐 참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욥은 아마도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의 장면이 욥기 1장과 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모습은 첫째로 재산을 잃음으로 인한 경제적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죠. 평생토록 일궈놓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욥은 정말 가슴 아픈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욥이 당한 고난은 자식을 잃은 슬픔의 고난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식에 비하겠습니까? 욥에게는 자식이 7남 3녀라고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 댁에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그 10남매가 사고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자식이 한 명만 죽어도 마음이 찢어지고 평생에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 10명을 모두 잃어버리는 고통,
자식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뼈를 깎는 것처럼 아픈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자녀로 말미암아 속상하고 자녀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겠지요. 셋째로 아내를 잃은 고난입니다. 다 잃어버렸다 해도 오직 한 사람, 내 영혼의 동반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가, 그 배우자가 있더라면 이 고난 가운데 같이 참아보자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배우자를 잃어버리거나 혹 이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욥의 고난은 건강을 잃어버린 고난이었습니다. 재산이나 자식이나 뭐 다 해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인데, 내 건강만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을 만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잿더미에 뒹굴 만큼 참 비참하고 비굴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건강을 잃어버려 힘겨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빼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고난을, 그 고난을 대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의 진수를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욥을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욥을 그가 당한 고난에서 돌이키시고 그의 고난의 끝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며 욥을 바라보며 갑절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에 겪는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 욥이 받은 그 갑절의 축복을 우리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이야. 그걸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겪고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고난이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내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아프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고난의 과정을 지나왔는지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이 그저 결국 고난의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고난 잘 참으면, 이 시간 잘 보내면 우리의 고난의 끝에도 욥처럼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위로할 때마다 욥기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욥기서 8장 7절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욥기서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방을 가서도 가장 많이 선물하는 액자, 그 신방 선물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욥기서를 바라볼 때 처음은 힘들고 지치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중은 장대히 될 거야, 나중은 갑절의 축복을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욥기서를 묵상하며 라는 기대로 이 고난의 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신앙의 진수는 고난의 끝에 오는 결론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욥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축복, 결말에 나오는 갑절의 축복을 탐닉하며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축복을 기대하며 이 악물고 버티고 이 시간 견뎌내서 어떻게든 이 시간 보내봐서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했던 갑절의 축복의 결말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어떤 고난의 과정을 지나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 질문하는 것이 있지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그 고난을 당하는 원인들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도 물어보죠. 왜?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합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뭐 잘못했어요? 음란했어요? 그런 걸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죠. 두 번째로, 왜 하필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왜 내가 암병에 걸려야 되고, 왜 하필 내 가족이 죽어야 되고, 왜 하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합니까? 왜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그러다가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도대체 몇 년이나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 광야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짧으면 그나마 견뎌나 보겠지만 알지 못하는 그 기간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문해보고 하나님 앞에도 던져보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아픕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듭니다. 고난의 강도는 상대적입니다. 누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큰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 충고해 주지 마십시오. 그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저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겪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괜찮아, 금방 지나가던데 힘내, 이런 식의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 그 고난의 고통 앞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죽었다라면 이 고통 겪지 않았을 터인데 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조 섞인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의 말을 쏟아냅니다. 욥아, 네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욥의 마음에 계속하여 정죄와 판단을 심어줍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그는 나는 의로웠다고 항변하지만 그의 신앙은 친구들의 정죄와 판단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 여기다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나는 의로웠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죠? 왜 하필 내가 고난을 당하여야 하죠? 언제까지 이 고난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말이지요. 자신이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욥의 모습, 그것은 사단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피해야 할 사단의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내가 뭐 100번 양보해도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고 치자. 그런데 이 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다 엎어버릴 만큼,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가족을 망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만큼 이렇게 큰 죄였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망가뜨릴 수 있지? 라는 분노와 그런 항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다가 신앙을 저버리며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분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항변하는 욥에게 욥기서 38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물으시며 대답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 욥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만든 일월성신의 조화를 네가 알고 이해할 수 있겠니? 너의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에 대하여 대답하지도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설명해도 욥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난은 해석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수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절대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고난이 무엇 때문에 내게 있는지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때마다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신앙생활을 돕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요,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내 삶에 힘이 빠졌을 때, 너무 슬퍼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번쩍 뜨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 전에 읽을 때는 읽는 둥 마는 둥 하였다면 전에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슴 저미도록 들어오는 때가 있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비한 확성기이다 라고 말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도록,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크게 들려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책망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위로의 속삭임이 들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깨달음의 교훈으로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축복의 노랫말로 들릴 수 있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욥은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에 대하여 규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고난은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해요.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였던 그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그의 고난을 돌이키시며 그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욥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축복은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악물고 고난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욥의 이야기의 결과인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갑절의 축복을 바라보고 욥기를 읽고 묵상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바라보고 욥기를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한 축복을 탐닉하게 하는 물질의 욕심을 두게 하는 사탄의 함정,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신앙의 진수는 결국 잃어버렸던 것의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신앙의 진수는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욥의 아내의 조롱에도, 이웃들의 수군거림에도, 친구들의 비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지금까지 성경을 알고 구전으로 전해오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신앙에서 이제 그가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간증하게 된 것, 그것이 욥의 신앙의 진수요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은혜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끝에 모두가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오빠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는 결국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본인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섭리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세우고 무너지고 고난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을 마치면서 삶의 2배의 축복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의 두 번째 은혜는 고난 앞에 서지 말고 예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앞에 서지 말고 예수 앞에 서는 삶을 살자. 오늘 욥기서 4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띵띵띵띵 소리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사인이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비행기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저희 비행기는 이상기류를 만나고 있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encountering air turbulence. Please fasten your seatbelt.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인상적이라서 제가 외우고 있어요. 기류 변화. 그때 비행기는 막 흔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Air turbulence. 여러분, 이 기류 변화에 있는 비행기가 막 흔들리죠. 기류 변화가 뭐죠? 다른 성질의 공기의 흐름들이 만나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충돌하는 그 그룹에 비행기가 막 쉐이킹, 흔들리는 것이죠. 그 진동이 심할 때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선반에 올려놓은 짐들도 떨어지기도 하고 밥 먹다가 쟁반이 쏟아지고 커피가 쏟아지는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비행기 타다가 이 에어 터뷸런스 때문에 이 바지에 커피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영화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류 변화를 만난 비행기에서 겪는 승객들의 모습들, 심지어 비행기가 이 에어 터뷸런스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진동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과 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삶에 쉐이킹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동, 영적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진동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삶이 무너질 때가 있고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Spiritual turbulence, 영적 기류 변화로 인한 삶의 진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딱 있을 때에 우리 삶에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부딪힐 때 흔들리는 쉐이킹, 우리의 삶의 흔들림, 진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보고 먹고 찾는 우리의 세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뜻이, 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충돌하여 우리의 삶에 진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 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작은 고난, 큰 고난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spiritual turbulence를 만나며 그 진동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이 고난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와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 거룩하게 되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련된 후에 순금처럼 주님을 닮아가 더욱 거룩하여 주님 앞에,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욥의 신앙의 진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앞에 욥을 자랑하며 욥이 다른 것이 없어도 나를 섬길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사단의 수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적 충돌을 일으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인생의 삶의 고난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아내의 조롱과 저주와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은 인간에 올 때에 그분의 임재로 인한 진동이 항상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산에 큰 진동이 쉐이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이 영적인 spiritual turbulence가 옵니다. 진동이 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도 건너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오는데 홍해를 만난 것 자체가 인생의 큰 고난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배급으로 잘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마실 것도 없이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삶, 그들은 광야에서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고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앞에 서게 될 때 드는 생각들이 있지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 문제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상황 내가 극복할 수 없는데, 아, 나는 안 되는데, 이 상황 아무래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내 문제 왜 이렇게 크지? 왜 이렇게 태산 같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와, 너무 크다. 너무 힘들다. 아, 죽겠다. 라는 생각.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영적 진동입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가 나한테 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고난 가운데 어려워 이것이 태산과 같이 큰 문제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무기력할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영적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세계관과 나의 경험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적 확신을 가지게 되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 진동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아,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별거 아니구나. 이 문제 보잘것없구나. 아,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앞에서 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진동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서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서지 마십시오. 예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우리 가운데 고통 주고 이 고난 주는 이 세상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이관희 집사님,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산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에 나오는 뮤직비디오인데,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섰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 그의 모습을 만든 이 비디오를 5분 동안 잠시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예수 앞에 서기로 결단하시고, 과정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